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너의 마음을 사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사수하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영혼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고요.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도 있어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면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나를 지키는데 그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 4장 2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눈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눈. 그리고 듣는 귀도 지켜야 되고 또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입술. 그래서 눈으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죠. 내가 뭐든 보는 거, 이걸 통해서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observe 할 수가 있어요. 또 들음으로써 observe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역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직장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또 교회 일도 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를 하니까 딴 분들은 될지 몰라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로 집중해서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할 땐 또 사역하고 그러고 싶어서 풀타임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도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 저 캔사시티에 지금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서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긴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연락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캔사시티 가서 제가 공부도 마치면서 목회도 풀타임으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캔사시티에서 이제 공부도 다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90년 1월 1일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마치니까 저도 딴 분에게 그 자리를, 그 교회 목회 자리를 드려서 그분이 또 공부하면서 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저도 캔사스시티를 떠났습니다. 귀를 열었더니 그 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고 내 인생을 이렇게 앞날을 헤쳐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 중요하고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귀를 열어야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생명도 살게 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어려움도 이기고 위험도
분별해서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에도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치유 축사한다고 할 때 우리 몸도 치료되는 것도 치료지만은 마음도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그 마음에 쌓였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 딱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은 깨끗해져요. 영혼은 깨끗해지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 자체, 나잖아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엔 마음도 고치는 것들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 마음에는 10개의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문하고 거의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면서 세웠던 10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 10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됐죠. 성별했다. 근데 무슨 문을 성별했냐 하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성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양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양문은 뭐냐면 양들, 이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이 양들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제사 드리기 위한 양들이었죠. 제사 드릴 양들.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하여 이제 제사 드릴 양이 들어왔다는 거. 제사가 뭐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겐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문을 굳건히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예배. 제일 먼저 우리가 타락하면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말씀 듣고 읽고 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사단이 못하게 탁 막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가 떠나고 나면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 드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문은 예배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꽃이 펴서 확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 예배로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마주사라고 하는 것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모양은 이제 스크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크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문에 꼭 붙어 있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문 바깥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우리의 인생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죠. 행군을 하는데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앞장서서 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쭉 따라가게 되고, 제일 가운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머물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머물면, 그러면 이제 한 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또 1년이 됐던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을 안 해요. 그냥 그 구름 아래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저녁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녁에 일을 마무리 짓고 잠을 자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셉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온전한 안식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늘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들이 보면 또 제단에 연기가 이렇게 쫙 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를 열고 마무리 짓는 게 예배였다는 것이죠. 제사, 번제단의 번제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문이 결국은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될 때 양문을 먼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문이 어문입니다. 3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3절 어문.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문은 또 뭘까요? 어문은 전도와 추수입니다. 왜요? 어문이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들, 잡은 물고기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문에서는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이 어문은 바로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어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잡은 고기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어문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의 수레에다 실어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을 통하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문을 통하여서는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옛문입니다. 6절에요. 느헤미야 3장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문. 여러분들이 옛날에 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떤 걸 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도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섬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제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박씨 가문을 다 예수 믿게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나가면 사촌들이 있는데 많은 사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 이거는 잃어버린 옛 유업과 은혜의 회복입니다. 옛날 문이에요. 옛날 문을 갖다가 예루살렘이 다시 그 문을 수축을 했어요. 다시 수축을 해서 그 수축한 사람들이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옛 문을 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옛 유업과 은혜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 받았던 은사 다 지금 잃어버리고 소멸됐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옛문은 바로 우리의 옛 첫사랑을 회복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열정, 처음 받았던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감격했던 그런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가지 문을 더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 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이 있는데 13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에요.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문 다음에 나오는 문이 골짜기 문입니다. 이렇게 계곡 골짜기 밑으로 쫙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담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도 문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뭐죠? 이게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장소가 바로 골짜기 문이 되겠습니다. 이 골짜기 문을 왜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혈기나 분노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 통과가 잘 안 되는 분과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통과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골짜기 문에서 불평과 자아가 세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세면 불평도 많아지고요,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골짜기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문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의 혈기, 분노, 교만, 이렇게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골짜기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애국 바로의 공주로 컸는데요. 자존심도 얼마나 셌겠습니까? 자기 민족 때리는 거 보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한 주먹에 애국 사람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겸손해져 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그 겸손함이 또는 온유함이 수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모세를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혈기가 빠지고 분노가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자아가 빠지고 자존심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짜기 문을 잘 통과해서 골짜기 문에서 나의 혈기, 분노, 교만이 육체, 내 자아가 정말 잘 다스려져서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문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분문 14절입니다. 14절 분문,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트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분문이 뭐냐면 우리 분비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분토만도 못 여겼다. 근데 그 분토가 뭐냐면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이 분문에서는 모든 오물들이 빠져나갑니다. 쓰레기, 똥, 이런 오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분문입니다. 여러분, 분문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음식을 먹고 변을 못 놓고 소변을 못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그 도끼가 퍼져서 죽습니다. 몸이 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분문이 없으면은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냄새 나는 곳이 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비물, 쓰레기, 오물,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분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꼭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늘 나가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감정의 그 오물들, 쓰레기들, 감정의 쓰레기들, 또 육신의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분비하는 그 육신의 쓰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다 빠져나와야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문에서는 이런 오물들이, 감정의 오물들, 영적인 오물들, 그 다음에 육신의 오물들, 이런 분비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분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말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문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추수하는 어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 문, 옛 지계석을 지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우리 막히고 놓친 우리 선조들의 유업,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다면 도로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브라함 때에 그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 그 선조들이 파놓은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기 위해서 다시 파는 것처럼 이 옛문이 필요하죠. 또 골짜기 문은 자기 자존심, 자아가 깨지는 곳입니다. 분문은 회개의 문이고 내 마음의 쓰레기, 감정의 쓰레기, 육신의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문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며 어문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며 옛문에서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옛 조상들의 지계석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골짜기 문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며 또 아버지 분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더러운 죄악들이 빠져나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영과 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예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람 있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자기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생명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